할렐루야. 환경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지난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왜 이런 날이 생기고 환경 선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환경 파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은 감리교회는 85년 전부터 사회 신경을 선포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동시에 부르짖고 실천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감리교회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복지기관을 세워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에 앞장선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전통을 가진 감리교회가 이번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앞장서서 환경을 다시 보호하는 일에, 그리고 또 유지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왜 환경을 사랑해야 하는가? 금년의 달력에서 제가 환경에 대한 그 지정된 날을 찾아봤습니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23일은 세계 기상의 날, 4월 5일은 식목일이고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5월 25일은 방제의 날이고 5월 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고 7월 11일은 인구의 날입니다.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고 세계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 관심 갖고 어느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면서 관심 갖고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이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학자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또 재해와 재난의 위험 수준이 인간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위험한 수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식량과 물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을 파괴한 것이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이 자정순환고리가 끊어져 가지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환경 파괴 때문에, 생태계 파괴 때문에 다 그것이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식량을 75%나 수입해서 먹고 사는 민족입니다. 에너지는 97%를 우리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85%가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때문에 많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우리는 바로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구를 여러 가지로 참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은 이 잘못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지구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세대에 뭔가 이루할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환경을 사랑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린 피조물이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모양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사랑하는 첫째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내용을 쭉 기록하고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과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경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직접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0절로 29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기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복음 전도의 필요성입니다. 아니 환경을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고 생태계를 사랑하는데 무슨 복음이 여기 들어갑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불순종할 때에 어김없이 세 가지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첫째는 기근과 칼과 또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사기를 읽는데 사사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태평성대하게 해주셨어요. 사사가 죽으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를 들어가지고 침략을 하게 해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사사기의 전체 흐르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복주시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필요성 때문에는 환경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9절 23절에 피조물이 정말 고통을 받고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는 편지 가운데도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환경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만물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제일 먼저 해야 할 첫걸음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도 않고 생태계나 환경을 보호하지도 않고 파괴하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물을 다스리고 가꾸고 보존하는 청지기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또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 자녀 출산율이 낮아져요. OECD 국가에서 하여튼 나쁜 건 다 우리가 1등입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앞으로 300년 후에 지구상에서 없어 제일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책임, 청지기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스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 다스리라는 말씀이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공해를 배출해도 좋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며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공존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인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그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받았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것은 내 이익과 내 정욕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런 청직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나라의 흥망성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권 중의 일부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의 능들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가꾸고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환경을 사랑하는 청지기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개발하고 재창조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양도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는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또 많은 재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는데 대전제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로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환경을 살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오늘 결심하는 그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환경을 사랑하나요? 감리교 사회 신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실천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리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깊은 관심 그려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사회신경을 채택하고 이를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아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여 왔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가 안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앞에 놓고 우리의 사회적 삶의 새로운 실천 원칙을 받아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그리고 생태적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1.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존.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2. 가정과 성, 인구정책. 우리는 가정과 성이 하나님께 정하신 귀한 제도를 믿는 바, 가정을 올바로 보존하며 성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구 문제로 인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있는 인구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한다. 3.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유와 인권이 있음을 믿는다. 따라서 정권은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위임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정권 유지주의의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 제도도 배격한다. 넷째, 자유와 평등.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성별, 연령, 계급,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배격하며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에 헌신한다. 5. 노동과 분배의 정의. 우리는 자기 실현을 위한 노동의 존엄성과 하나님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귀하게 여긴다. 동시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여 분배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복지사회 건설. 우리는 부를 독점하여 사회 균형을 깨뜨리는 무간섭 자본주의를 거부하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도 배격한다. 온 국민이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서로 도우며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매진한다. 7. 인간화와 도덕성 회복. 오늘의 지나친 과학기술주의가 비인간화를 가져오고 물질 만능주의가 도덕적 타락, 즉 성도덕, 퇴폐문화, 마약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인간교육, 건전한 생활, 절제운동, 즉 금주, 금연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앞장선다. 8. 생명공학과 의료윤리. 우리는 근래에 급속히 발전한 생명공학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근대학의 발전이 가져오는 장기식 등에 대해 교회의 책임 있는 대책과 올바른 의료윤리의 확립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9.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정의사회 실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임을 믿는다. 또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타 종교와 공동 노력한다. 10번째, 평화적 통일.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하나의 민족이 여러 가지 국내적 문제로 분단되어 온 비극을 뼈아프게 느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를 통한 민족, 민주, 자주, 평화의 원칙 아래 조속히 통일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11번째, 전쟁 억제와 세계평화. 우리는 재래적 분쟁은 물론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핵무기 생산과 확산을 반대한다. 동시에 세계 기아 문제, 식량의 무기와 민족 분규, 패권주의 등의 해결을 위해 모든 나라와 협력함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 이게 감리교의 사회 신경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 그대로 부천에는 무슨 교회입니까? 생명의 교회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구를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회개와 결단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데에 열정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고, 이 땅에 건설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몇 가지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경 파괴의 죄를 회개하자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최대의 가뭄과 전쟁의 위협과 메르스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복음 전도로 구원받게 하는 일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생활해야 돼요. 이미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가 물도 아껴 써야 되겠죠. 쓰레기도 분리하고 재활용하도록 하고 자동차도 덜 타야 되고 세제도 덜 써야 되고 거리도 청소해야 되고 자연 보호하고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서 실천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환경 선교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환경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약하면은 왜 환경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환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환경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청지기, 환경을 사랑하는 청지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감리교 사회신경에는 11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 보존, 가정과 성과 인구정책,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노동과 분배의 정의, 복지사회 건설, 인간화 도덕성 회복, 생명공학과 의료윤리, 그리고 유일성과 사회정의 실현, 평화적 통일과 전쟁 억제와 세계 평화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결단했습니까? 첫째는 환경을 파괴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환경을 보호해서 생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훗날 우리 후세들이, 우리 선조들이 파괴되는 환경을 회복하려 얼마나 애썼는가. 이 아름다운 이 지구와 환경을 우리에게 물려줬다고는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 후손들에게 그때 우리 선조들이 온 지구를 망쳤다고 하고 우리가 살 수 없이 됐다는 것을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 우리가 천국에서 듣는다고 합니다. 기쁘겠습니까? 오늘 환경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환경 보호의 중요성, 환경을 어떻게 사랑했던 결단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후손들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삶이 되다.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넉넉히 입성해서 영원히 영생복 누릴 수 있는 환경 사랑의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탓이고 내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환경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자연을 보호해서 환경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지구가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